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경전 속 글자가 아니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한 인간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에 희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귀한 지혜와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배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부딪히며 깨닫는 경험을 통한 배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한 배움, 그리고 다른 이의 삶을 거울 삼아 배우는 모범을 통한 배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지혜로운 배움은 타인의 삶을 통한 배움일 것입니다. 성공한 이의 삶에서는 성공의 길을 배우고 실패한 이의 삶을 통해서는 실패를 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요나라는 인물의 이야기, 특히 그의 실패를 통해 가장 값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싫습니다 라고 답했고 그 결과는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삶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고 은퇴하고 죽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광대한 목적을 우리 각자의 삶에 심어두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사명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명에서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요나가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 방향, 스페인 해안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무려 4,000km나 떨어진 그의 사명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거대한 풍랑 속으로 던져졌으며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삼킨 것이 고래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만 기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고래상어는 버스보다도 거대하며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사흘 밤낮은 훗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밤낮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요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예표하는 실제 역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처럼 우리 인생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에 담긴 그의 기도를 통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7가지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인생의 밑바닥에 닿았을 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요나서 2장 전체는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요나가 드린 하나의 긴 기도문입니다. 그는 가라앉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또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릴 정도의 가벼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둘째, 절망적일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감정을 다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형식적인 기도에 지루해하십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며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와 같은 점잖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목청껏 소리치며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박한 기도, 진심이 담긴 감정적인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를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괜찮으냐고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사소한 불평까지도 듣기 원하십니다. 시편 150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신편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불평의 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와 같은 솔직한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깊은 슬픔 속에서 비통하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는 응답받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셋째,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절망감은 막연한 감정입니다. 막연한 감정은 다룰 수 없습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찾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절망감의 원인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게 만드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8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 인생의 밑바닥에 닿았다는 느낌, 통제불능과 무력감,
압도당하는 느낌, 거절감과 외로움, 깊은 후회와 회한, 으스러질 듯한 공포, 그리고 완전히 갇혀버렸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감정 중 하나라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절망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망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라고 고백합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무력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짧은 기도에는 시편의 구절들이 8번이나 인용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이들의 탄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담긴 불평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섯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각의 채널을 바꿔야 합니다. 절망을 일으키는 문제들에서 눈을 돌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해답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해지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제 인생 최악의 날에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제 아들이 정신질환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저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겪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섯째, 헛된 해결책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대신 어리석고 헛된 것들에 매달립니다. 어떤 이들은 수정 결정체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 믿고 어떤 이들은 재물이나 명예,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라고 믿습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돈, 성공, 인기, 관계, 심지어 내 자신의 능력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러한 헛된 우상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요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구원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3가지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노래, 즉 찬양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 즉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의 서원을 갚겠다, 즉 자신이 도망쳤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 A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나가 믿음으로 이 3가지를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를 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요나를 봅니다. 그리고 이어질 3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혹시 절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압도당하고 외로움과 후회,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처럼 하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과 헌신과 사명에 대한 재결단을 통해 미리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2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3번째, 4번째, 수백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눌려 있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외로워하며 두려움과 후회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오늘 요나와 같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쁘게 달려가는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